11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욥기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진 목사님께서 욥기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 주셨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욥기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쉬운 번역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원문을 충실히 번역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읽기 어렵습니다. 새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등을 함께 읽으면 본문의 의미를 조금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탄은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복을 걷어간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에 욥은 그럴 리 없다며 욥을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아들이십니다. 그 후 사탄의 시험에 의해 욥은 가족, 재산, 건강,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상처 입은 욥의 반응은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에 나옵니다. 1장 21절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2번이나 시험을 하고 욥은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신 판단이 옳았습니다.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옵니다. 욥의 고난이 너무나 심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3장 3절부터 10절은 고통 속에서 그가 잉태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헛된 소망을 말합니다. 8절에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마법사들이나 점성가들을 지시하는데요. 욥을 잉태한 밤이 주문에 묶여 있거나 또는 마법사들이나 점성가들에 의해 불운한 날로 선정되어 그날에 어떤 수태도 일어날 수 없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리오야다는 고대 신화의 창조자를 대적하여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바다의 크고 사나운 짐승으로 나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바다의 짐승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문맥에서 은유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보통 움직이지 않는 그 괴물이 마법에 능한 이들의 주문으로 활동하도록 자극될 수 있었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그 괴물의 특별한 활동은 태양이나 달을 삼키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리오 야단에 의해 자신을 잉태한 날이 없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9절은 욥이 안식, 즉 죽음을 갈망합니다. 잉태되지 않았기를 바라는 것이 헛된 소망이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라면 좋았겠다 탄식합니다. 욥은 일종의 출산 과정을 따라 서술하며 그 순간순간을 원망스러운 어조로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죽어 나왔어야 했다. 출산할 때 숨졌어야 했다. 출산할 때 산파나 아버지가 받지 않았어야 했다. 출산한 뒤 젖을 먹지 않았어야 했다. 이런 동의대구법을 사용하여 사산했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토로합니다. 20절부터 26절은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욥의 절규입니다. 욥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현재의 고난이 끝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에 대한 저항으로 죽음을 원합니다. 태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태어났고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까지 살았으니 이제 그만 살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은 선물을 저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손한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불손한 그의 태도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자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죽지는 못하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3장 전체가 애원인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욥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욥에게 많은 소유를 허락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소유물이 울타리가 되어 보호막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탄식합니다. 25절과 26절은 두려움이 밀어닥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욥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앞서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혼란은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지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서인 보상교리가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불안함,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욥기 1장, 2장은 욥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서면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과 절규에 빠집니다. 욥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상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 아무런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후 욥은 하나님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잉태되어 태어나게 했는가? 욥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죽지 않게 하시지? 라는 것은 생명의 의미,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통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욥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그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사고와 삶 속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욥은 가족, 재산, 자신의 건강까지 모두 잃어버립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심정이 너무나 처참한지라 7일 밤낮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욥이 침묵을 깨면서 목소리 높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입니다. 욥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교리의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자신에게 닥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혼란스러웠고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살아온 하나님에 대해 다른 생각을 품게 되면서 큰 두려움이 그를 덮치게 됩니다. 욥기는 욥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임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욥기를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욥은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을 혼란스러워하며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욥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지만 세상의 불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악인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정직한 자들은 손해를 보는 세상 방식이 과연 바뀔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